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버림당하신 구세주 예수님. 사람들이 보통 내게 더 이상 가치도 없다, 쓸모도 없다 할 때 버리게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취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생명에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도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다가 더 이상 이득을 챙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가차없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버림당한다. 도무지 그 내용 자체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났고 이제 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도무지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구세주라도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없는 종교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구원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런 큰 역사를 행하신 주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버리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다 나를 버리게 된다. 왜 버리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죽으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이쿠야 내가 이분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여러분 생각에 주님을 따르면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잘 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존경했던 그분이 내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따라왔는데 이분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버리느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때는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다. 이건 머리에 하나도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순간에 내 머리가 하얗게 됐다. 하얗게 됐다. 그 말은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다. 왜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왔습니다. 얼마만큼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따라왔느냐? 가족을 버렸어요. 일터를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3년 내내 주님과 합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죽으신다 하잖아요. 충격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파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밤에 나가버렸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느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부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그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자기네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이분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 또 이유가 있어요.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의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갑자기 변화되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데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같이 얘기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부분이 거기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왔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세, 엘리야를 보는 순간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 한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까지만 딱 읽고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이러면 뒤에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문맥을 봐야 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봐야 돼.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도 봐야 돼. 무슨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귀담아 잘 들어야 돼. 제자들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거기에만 멈춰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귀에 아예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끝이다. 나는 어쩌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못 듣습니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뭐라 했는데 배묻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하면 언제? 이럽니다.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달라고요. 기억력을 달라고요. 제대로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담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느냐? 왜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선택하고 아닌 길로 달려가게 되느냐? 이유는 내 육신, 나 죽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는 이 은혜의 비밀이 있는데 이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결심이 보통 결심이 아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심.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심이 약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신기한 것은 닭들이요, 밤에 시간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꼭 그 시간이 되면 꼭 끼어 이렇게 하고 울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만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쯤에도 또 울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어지고 새해 첫 주에, 아니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에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몇 퍼센트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그러겠죠. 주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것이 반복이 될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약하니까 막 할 수 없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살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 내 앞길을 보지 못하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온전히 따르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당하신 구세주 예수님, 다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기도 생활이 되어지느냐 하면 부족해요. 연약해요. 잘못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2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고 있으라. 아니죠.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8 제자에게 또 다시 새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못 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듣다가 확 돌려버렸어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이 부분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을 빼버리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하려면은 대속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는 제물을 죄인 대신해서 죽게 하는 대속의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대속을 쏙 빼버리고 자신의 어떤 고충만, 육신의 고충만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위로받으시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뭘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위로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위로입니까? 불신자들 장례식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인사거든요. 대고 당한 말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왜?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위로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뭘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 잘 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신 그분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단절되는, 그 순간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대속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야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났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은혜의 사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부분은 악한 사탄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 그거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틀림없이 유익이 된다. 그건 계속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생각도 하지 않고 주여 내게 이 필요한 거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내게 충만해지기를 자꾸 간구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응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 분명코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많이 기도하라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하잖아요. 졸음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저절로 내려오는 걸 막을 길이 없죠. 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 내는 것 있죠. 분명히 눈을 뜨고 간다 싶은데 언젠간 눈이 감겨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내버리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적 싸움 속에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엄청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직접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막 그냥 그렇게 됐네. 내가 조금 피곤해서, 내가 좀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다른 걸 생각해서 막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내가 은혜 많이 받는 그것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면.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면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좀 하지 이러면
마음에는 있는데 육신이 안 되네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그렇게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가 중단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면 기도 못하게 되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육신도 쉴 만한 데는 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쉬는 날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내 몸을 가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너무 예배 시간 내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 안 당해봐서 모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일토록 은혜받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힘이 막 솟아나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해롱해롱해가 자빠지고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늘 기도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일생에 5만 번 응답 받았으니까 하루 평균 몇 번 응답을 받았을까? 3번에서 5번이야. 하루 3번에서 5번. 매일. 굉장하죠.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큰 사건이구나 할 때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는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그 일에 힘든다고 끙끙대는데 수천 명의 자기 혈육도 아닌 그 많은 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을 터인데 이걸 모르면 주님을 버리게 되더라. 3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나를 잡아가는 것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종교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종교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아주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더라. 그래 우리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멸시받을 이유가 없는데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꾼들 다 내쫓고 그 사람들 손해보게 한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지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어요.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빈털털이라도 주님은 빈털털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멸시를 당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그러면 멸시를 당하셨느냐? 이유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읽고 말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 그리고 그분이 끌려가시는데 왜 끌려가느냐? 죄수와 같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왜 죄수와 같이 여김을 받았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지만 또다시 선지자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하신 그분은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끝이지 아니하셨다. 계속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종교인들에게 넘겨진 것. 원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냐? 엉터리예요. 더러 그런 말들을 하죠. 가룟 유다는 끼어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그만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죠. 욕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저 강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참 여기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44절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군병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이 잡아가라. 너희들이 잡아가라. 이렇게 안 하죠. 잘 보십시오. 그를 잡아 단단히 단단히 끌어가라 이러죠. 왜 단단히 끌어가라 이랬을까?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그냥 쑥 빠져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기는 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욕심이 그만 예수님을 팔고 저주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는 내용, 그러니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혀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되어진 거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자, 제자들 편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자기 생각만 했고, 그러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게 되더라.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는 사람들이 다 버리게 되어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대속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소리는 치겠죠. 절대로 배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는 그 뒤에 실패하더라. 왜 실패하느냐? 내가 순간에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선택,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네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렸죠. 선택은 누구 선택했습니까? 자기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죽을 것 같으니까. 튀자. 지금 안 튀면 언제 내가 살겠느냐. 그래서 순식간에 와다다다다 사방으로 어둠 속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청년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옷 이렇게 헛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슬금슬금 그래도 혹시나 저분이 어떻게 되지 싶어서 따라가다가 이제 그 군사들이 보니까 이상한 놈이 뒤에 얼쩡거리거든요. 내 놈 누구냐 하고 잡으니까 홀딱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더라. 역시 이런 마음도 소용이 없더라. 그죠? 다 소용이 없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 분명히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